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성탄 이브입니다. 내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성탄 전야 행사로 아이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열심히 배우셨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전야 행사로 여러 가지 장기들을 펼치곤 합니다. 문화적인 차원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다. 세워져야 한다가 우리 교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화센터를 법인으로 등재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훈련에서 조금 쉬고 오늘 하루만큼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20절 이 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죄송합니다. 28절로 썼네요. 38절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동정녀 탄생이 나옵니다. 동정녀가 뭡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 요셉과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배에 모시게 됐죠. 임신하게 됐죠.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신인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가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인간의 죄를 구원을 해야 돼. 그러면 나랑 똑같은 신인 예수님이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이 몇 가지 생각할 게 있겠죠. 그냥 신 상태로 바로 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티처럼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인간이 아니면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인간도 부활을 받지. 그러니까 이 신이 바로 오는 방법은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인자다 뭐 같이 먹고 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연기 또는 속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닌데 인간인 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그냥 성스러운 것만 이야기를 하고 막 그게 대단히 성스러운 것 같지만 결론은 이렇게만 가버리면 신적 속성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인간이랑 상관없는 이단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이단이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건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인간 어느 사람이 있어요. 100%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커가면서 입양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다가 어느 누구의 아들이었어. 근데 걸어 다니다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신적은 이렇게 돼. 입양이 돼.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신적인 호칭을 받은 거니까 급이 떨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적인 계획인데 신이 아닌 인간이 입양이 되면 그 하나님의 눈높이 수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모자란 부분이 되는 건 거예요. 이 레토릭을 갖고 있는 게 이만희예요. 신천지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입양이 돼서 신적인 행사를 했는데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로 100%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00%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보면 100% 신이셔야 되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은 또 신만 돼서는 안 돼. 인간이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제자반에서 여러 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이해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어야 되고 신이어야 되는데 너무 신으로 가면 안 되고 너무 인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완전 인간이어서 신으로 떨어지고 그냥 이 가운데 타야 돼. 이 가운데. 그게 뭐냐? 동정녀예요. 그래서 인간의 보통 애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태아가 생기고 그 태아로 인해서 수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서 여성의 뱃속에 있는 건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애매한 걸 탄 이유가 100% 신과 100% 인간인 양자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가져가신 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속도 위반이에요, 여러분. 아니, 저 계획을 누가 하냐고요. 말한들 누가 믿냐고요. 마리아는 어쨌든 혼전 임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혼전 임신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선. 근데 마리아가 이 모든 걸 이해했을까요?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 안 된다. 이해 절대 안 된다. 왜? 인간이니까.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이해 안 돼요. 근데 마리아가 보인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와 보세요.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뱀한테 이해가 돼. 뱀의 논리가 제법 있거든요. 이해가 돼. 뱀의 논리가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위 자기가 위협당할까봐 너를 뺀찌시켰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이해가 돼서 불순종이 된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동정녀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1월부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파트가 제가 만들어낸 파트가 아니라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해. 그러면 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오늘 혼전 임신해서 난 거예요. 달수 계산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는, 지금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치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잣대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잣대랑 안 들어맞아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래요. 안 들어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잣대와 하나님의 이해가 들어맞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눈으로 이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다니까요. 동정녀라니까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은 무엇인지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 충돌하는 분기점이 있을 겁니다. 각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읽자라고 한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2장 1절에서 27절 보면서 주 앞에 순종이란 무엇인지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성탄 전야 예식 때 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